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영원 응답의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 시작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늘 그리로 우리 생각과 기도와 중심을 돌려야 됩니다. 이걸 놓고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내일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지 를 알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마음에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지금, 내일, 그리고 참된 응답. 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부분이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 걸 알아야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응답이 되고 참된 성공이 되고 산업인 경제에는 참된 성공이 되는 이정표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런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우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언약궤의 바탕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만물, 육신 세계를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보호자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생물, 동물, 광물, 식물, 만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에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때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죠. 그런데 인간에 생긴 문제가 만물 속에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 가운데 쫓겨나 타락한 존재.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단절되게 되고, 요 사단의 출현은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근원적인 죄를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떨어지게 된 거죠. 분리되게 된 거예요. 죄는 짓는 게 아니고요, 단절되는 겁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단에 의해서 인간도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막으셨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 그리고 육신도 영이 죽어버리니까 다치게 된 거죠. 만물 속에 들어온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여기에 맺히고 갇히고 매이는 것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길을 여셨어요. 왜냐?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주셨던 이 축복이. 이 그림의 포지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요게 인간, 원래 인간. 실패와 타락,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만물 아래 갇혀 범죄한 인간. 그래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사역으로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죠. 그렇죠? 사역의 흐름으로 보시면 또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포지션과 이 흐름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게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나는 예전에는 이 자리에 있었으나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빠져나오는 신분이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바깥에 빠져나오고 나면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의 첫 번째는 이 일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던 나의 실제적인 운명을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로 망대 세우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좌로부터 오는 이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게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축복이 내게 원래 것을 회복한 거죠. 보좌의 축복이 내 배경이 된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삼으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3시대, 이 3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는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강단, 현장, 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삶이 불신자 상태의 과거에는 무능한 삶이었는데 내 무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이게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오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 실존하기 때문에 내 무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단이 장악했던 공중 권세 잡았던 이 영역이 예전에는 눌려 살고 잡혀 살고 매어 사는데 이제는 이거를 꺾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3, 9, 3이라고 하게 됐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삼생명, 삼초월, 삼능력. 그래서 3, 9 그리고 3시대. 처음에는 393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뒤바뀌어져 있는 흐름 빼내셔서 타게 하신 이 흐름,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이 흐름을 CVDIP라 하지 않습니까? CVDIP, 위에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본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담겨 있는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그걸 늘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이미지. 그것 갖고 내 일생의 마지막 삶까지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평생의 답을 가진 오늘을 걷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답을 가진 오늘, 그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내가 못 보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처받는 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영원 응답의 시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교회와 나의 모든 산업 가는 걸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삶들의 응답이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말씀은 와 있어요. 시간표 따라 성취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응답 받고 있습니까? 7망대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 오는 축복은 뭐예요? 그거 역시 7여정이란 말이에요. 막혀있고 닫혀있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뚫어서 버렸어요. 이 흐름을 가는 겁니다. 요게 망대가 되기도 하지만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받을 축복이 꼭 내일이란 말 아니죠. 순례자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고 성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성 삼위 하나님은 삼성취입니다. 세 가지. 말씀은 성취되게 있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능력의 역사로 성취하시고, 삼성취가 삼 흐름으로 가는 요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걸음이. 삼 흐름은 뭐죠? 말씀 성취되는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가 성취되는 흐름, 기도의 흐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흐름, 전도의 흐름. 요 속에 내 여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도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한 발판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보호자의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발판을 보호자의 발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판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팩트니 이러면 착각하더라고요. 절대 그걸 안 잡아서 그래요. 이 발판 10가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백성, 자녀. 절대 10가지 발판은요. 비밀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위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육신에 잡혀있던 이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흐름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여정을 가는, 망대를 가지고 가는 이 여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오면 근원을 발견하게 되죠. 이삭 다툼이 오면요, 근원을 찾게 하셨어요. 셈의 근원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늘 속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오확신. 보통 확신은요, 내가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시는 확신이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확신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사실을 붙잡는 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인도의 확신 가능성 보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그 확신이란 말이에요. 뒤바꿔야 돼요.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역시 이것도 CVDF와 같은 흐름들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찾는 21가지, 흐름을 바꾸는 9가지, 5가지 집중, 흐름 바꾸는 9가지, 5가지 집중, 7달란트, 20가지 전도 전략. 그래서 이거를 62가지 평생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 평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가는 거죠. 이 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는 캠프로 인도하시는 거죠. 캠프의 중요한 키가 뭐죠? 의미를 찾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 때 의미를 찾았잖아요. 장례 때 의미 찾으니까 야, 장례 안에도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파고드는 게 다 있더라고요. 제게는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의미. 제가 그 얘기를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럼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다음날 막바로 장례 걸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얘기한 거 다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장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르심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 돌린 예배, 그리고 부활을 따르는 예배 이랬대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장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또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더래요. 여정입니다. 그러면 남은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이정표로 온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옵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갈보리산 이정표. 갈보리산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용도 있지만 이런 축복의 이정표가 되려면 무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이정표를 통해서 제자가 남은 겁니다. 뭐 감동받고 뭐 역사 일어나고 이런 다 떠나버렸어요. 무리는 갈보리산 사건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끝나는 줄 알았죠. 기대를 대단히 했었거든요.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더라도 짠 하고 나타날 거다. 저것들 로마 병사들 코를 납작하게 하고 로마를 꺾어버릴 거다. 웬걸요? 기대와 다르고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다 끝난 줄 알고요. 도망가 버리고요. 끝났어요. 무리는 아무도 못 남았습니다. 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감람산에까지도 못 온 제자도 있어요. 갈보리산을 경험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못 온 제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많이 떠나갔어요. 어떤 제자가 남았습니까? 오직 제자가 남았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오직 제자가 남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이 일어난지 몰라요. 오직 제자만 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집니까? 마가다라방. 여기에 하나님은 3,000 제자를 붙이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줄 알았죠. 흩어진 줄 알았어요. 흩어진 자, 버려진 줄 알았어요. 렘넌트라는 말이요. 우리는 많이 써서 좋은 말이지만 원래 말은 찌꺼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짜투리예요. 버려진 겁니다. 근데 버려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뭐예요? 세계의 문을 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문 열었단 말씀이에요. 이 이정표는 아시아의 전환점, 마게도니아의 전환점,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앞에 이정표를 봤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시아의 전환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왔어요? 흑암을 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마게도니아 전환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하신 것을 놓고 때로는요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로 인하여서 땅끝 이미 보고 가는 것이죠. 가면서 보는 게 아니죠. 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237 5천 정도. 사안이 생기니까, 어떤 사안이 생기니까 들리는 말들이 많으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왔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은혜 속에 걸어왔는가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야,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 사안들, 윤리 기준, 도덕 기준 가지고 안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망대, 여정이. 이거 분명하면 나와지게 돼 있죠. 오늘 특히 우리 캄보디아 다녀온 조장로님과 또 박예나 렘넌 선교사 포럼 있겠다 합니다. 여러분 또 같이 보고 들으시면서 기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도 777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못 알아듣니 어려운 거죠. 어렵게 얘기해서 어렵대요. 어렵게 얘기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들어서 어려워진 거예요. 뭐 하기는 뭐 알아듣고 싶고 못 알아듣고 싶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 한빛 RUTC에서 그 제자들이 온라인 모임으로 초창기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어떤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엄청 은혜받고 목사님들이 막 목 잘려가면서도 막 깃발 들고 왔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뒤돌아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왔길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 가려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왜 나왔나요? 어디서 어디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은혜 실컷 받았는데 그 말씀이 안내해가는 시간을 계속 누리질 못하면요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부터가는 얹히는 거예요. 얹히면 그때부터는 뭐 별 도리 없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수술해버리면 되거든요. 드러내면 되는데. 저도 수술했잖아요. 드러내고 나니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세우셔요. 내 안에 7 망대, 내 배경에 7 여정, 내가 하는 모든 일생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 따라갈 거 아니에요. 헷갈린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저는 이정표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오는 거 아니에요. 난데없는 문제 오는 겁니까? 골맞던 건 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드러내면 달게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 목 속에 있는 데서부터 암이 발견돼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텅 비었잖아요. 이쪽이 비어가지고 고개도 빼딱하게 됐거든요. 이거 떼내는데 내 살 왜 떼내냐고 의사 멱살 붙잡고 내가 흔들지 않았어요. 아까운 내 살을 왜 떼내냐고.
항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 생살 누가 붙잡고 떼내려 그러면 가만 놔두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병든 부분은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갖고 전염병으로 3만 5천 명이 죽어나 자빠지게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본 비느하스가 옆에 있던 말뚝 그걸 깎아갖고 가서요 남녀 둘이 관계하는데요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남녀 두 사람을요 꼬치 꿰듯이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노라 하시면서 연병을 그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사람 두 사람 살인한 일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걸요 용납하시고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는 거 표현하십니까?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시는 거예요. 내 살이라고 아깝다고 들러붙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걷어내시더라도 남기시는 거예요. 남겨서 이걸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응답의 시작.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해오셨으며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보고 눈을 뜨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